종종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이렇게 드라마처럼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전에와 이제 오후를 연결해서, 오전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밥 먹느냐고도 다 잊어버리셔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하잖아. 예. 제가 머리가 나쁜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그런. 자, 우리 오전에 했던 거 좀 반복해 볼까?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뭔가 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물건을 통용하기 위해 내어놓는 것,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연합하는 것,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죠? 길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줄일 수 있어요. 자, 오후의 얘기도 좀 다른 얘기지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온갖 교묘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온갖 교묘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제가 우리 읽어드린 본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극히 바라보는 눈을 주님이 가지셨다면, 사단은 지극히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눈 모양은 비슷한데 살짝 엿봅니다. 그러니까 엿보는 건 조심해야 돼요. 틈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가끔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엿보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엿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왜? 우리가 넘어뜨릴 무언가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에 의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2층천을 구성했는데 2층천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층을 막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를 쓰는 것들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저는 회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들은 회의를 많이 해요. 왜?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런 거 맨날 회의한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회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로 뚫는 거지 회의로 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멘 안 할 줄은 알았는데 그냥 그래도 회의로 뚫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뚫는 거예요. 회의 많이 한다. 그러면 한 번쯤 회의를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기도회를 많이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회의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많아지면 회의에 빠집니다. 뭔 얘기인지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 사단이 공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지. 그렇죠? 왜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예수님이 뚫어주신 그 영역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적. 이거는 싸워야 되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탄도 사랑해야 되죠. 이렇게. 맞나요? 맞는 얘기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대해서 분명하게 대적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상식적인 게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포함했어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 때는 그게 정답이고, 두 가지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다 정답이에요.
부부싸움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서로를 알기 위해서 해야 돼요. 이런 반응 보일 줄은 알았어요. 제가 근데 싸우셔야 돼요. 그 싸우는 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멱살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좀 부딪히면 서로 이렇게 다투고 하는 일들은 해야 돼요. 이걸 너무 안 하면 남편이 아니라 넘편이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아내가 아니라 언애가 돼요. 중요한 건 싸우는 게 지혜롭게 싸우는 일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우는 건 대적이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나 사단은 그게 아니라 사단은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영역을 뺏기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컬럼에 썼던 첫 줄이 뭐였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을 만들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19절부터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뭐 이런 것들, 그죠? 저는 나쁜 단어는 잘 안 외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잘 안 외워요. 근데 쭉. 그 다음에 22절 이후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자유하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어준 것에 대해서 나도 끊는 거예요. 나도 끊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쉽잖아요. 안 하면 되지. 그죠? 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참, 뭘 했는지 모르겠어. 하는 게 어렵죠. 그때 안 하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부지런히 일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안 하는 거잖아. 그거는 죄 안 지면 돼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그걸 굳이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데 그 움직일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뭐냐? 세상과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와요. 오늘 여기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 고난을 겪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난을 겪어요. 그렇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람 부는 건 다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비행기가 뜰 때 바람 부는 쪽으로 뜰까요? 바람을 등지고 뜰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려운 질문을 해서 바람을 반드시 맞바람 치면서 치고 올라가요. 왜? 그게 제트기를 추진하는, 그러니까 바람을 이겨서 그 바람을 이겨가지고 비행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신앙이 상승하는 건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맞받아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내가 그걸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일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찬스예요. 올라갈 찬스예요.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 될 시간이구나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병드는 건 어떤 거냐면 나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눕고 싶고 저기 자고 싶고, 여러분들 이게 병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병들었다고 하는 이유, 제가 이따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병들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역동적인 교회들이요 다 교인들이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제가 썩 좋아 보이지 하지 않는데 그냥 하면, 뭐 교회 옮긴다 그럴 때 제가 정말 어려운 교회 가서 그 어려운 교회를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제가 축복 기도해서 보내드려요. 그런데 큰 교회 간다 그러면 생각 다시 해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도 속에는 큰 교회 가서 숨고 그냥 쉬고 싶은 거야. 근데 죄송하지만 신앙 안 자라요. 맞바람을 쳐야 자라는 거예요. 바람 부는 데서 그냥 내가 숨어 있는 사람은 거기가 편안한 자리지 그걸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우리로 계속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처음에 안 하면 되게 힘든데요. 처음에 이제 반응이 와요. 이게 어떤 한 3개월에서 6개월 쉬면요,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새벽기도 야 그 해봐야 하면 피곤해. 너 가서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계속 이게 맞아 그러고 자. 그리고는 새벽이 없어져. 죄송하지만 새벽기도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하고 여기까지 이러고 있는데도 안 쓰러져요. 저 새벽기도하고 안 자요. 근데도 잘 버티잖아. 그거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맞바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안 해도 돼. 너는 이제 그만해도 돼.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맞바람이에요. 그 맞바람을 뚫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너 그만해. 자,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사람들이 너 욕하잖아. 사람들이 비난하잖아. 왜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게 나를 응원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욕해요. 사모님들의 일기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조금만 인용하면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옷을 잘 입으면 사치스럽다고 하고 대충 입으면 천박하다고 한다. 사모가 말이 많으면 이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말이 없으면 교만하다 그래요. 사모가 주방에 열심히 들어가서 일하면 우리 사모님 왜 이렇게 설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게 건방져. 중간 찾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있잖아, 어디서도 욕은 먹어요. 근데 기왕 욕을 먹을 거면 의로운 일을 하고 욕을 먹어야지. 기왕 욕 먹을 거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요. 그게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길 길을 주시는데 그 이길 길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내가 믿음의 평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안함이에요.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셔도 돼요. 내가 일을 하고 자꾸 뭔가 미워지고 막 정말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회개할 일이지 그게 그만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피하게 하실 일이 생기면 피하게 하셔요. 제가 새벽에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다가 결국 블레셋에 망명을 가요. 망명을 가는데 망명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 땅에 피 흘리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지 않아요. 블레셋은요 골리앗 죽인 나라예요. 거기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으로 망명 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명 가는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도 미워하고 나도 사울을 미워하게 될까봐, 지금은 그냥 견디는데 미워하게 될까봐, 혹시라도 맞다닥쳐서 피를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지도자인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좀 큰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여러분들 그걸 보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평강인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는데 영적 무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의의 흉배, 뭐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안한 신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까지만 읽으셔서 6장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자, 그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59장 17절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방송실 엑스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자, 제가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길어졌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그 이층천을 뚫었잖아요. 이제 그 일을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주어야 되는데 해주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골리앗과 맞닥뜨려졌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1절에 보면 너는 소년이라 네가 나가서 싸우는 게 불가능하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소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기죠. 일단 등치가 큰데. 근데요, 중요한 건 골리앗에게 없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골리앗은 경험한 적이 없는 다윗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무기가 뭐냐? 나는 내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것을 해치려고 할 때 내가 나가서 곰들과 사자와 싸웠을 때 그들을 물리쳤지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아니요. 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곰과 싸울 때, 여러분들 곰과 싸울 때 이길 수 있어요? 곰이요 굉장히 빨라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 겉으로 나타난 것 보면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당연히 지죠. 그런데 골리앗도 같은 존재는가? 저거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저 짐승과 같은 골리앗과 싸워서 나는 지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와 싸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년이지만 저 사람은 골리앗이지만 나는 저 사람 짐승으로밖에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믿음, 역사하셨던 믿음, 그 믿음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비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비를 멈추게 했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아시죠?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비행기가 못 뜨는데 우리는 모자도 안 날렸어. 아침에 우리 집사람과 전화하는데 비 오는데 어떻게 안 와 여긴. 안 왔어요. 특별히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막아주실 걸 믿어가지고 별로 기도도 안 해요. 비는 그냥 비야. 별로 기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제가 혼자 어디 가면서 하나님 이 비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비 맞아요. 근데 교인들하고 같이 어디 갔는데 행사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 절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양떼를 지키실 때에 곰과 사자로부터 이기게 하셨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사울이 안쓰러워가지고 야 그럼 내 투구라도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 그랬는데 글쎄 어른께 애가 막혔어요. 당연히 안 맞지. 그렇잖아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애들을 옷 사주러 간다면서 성인 코너에 가서 옷 입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딱 입혀지겠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익숙했던 무기, 돌, 막대기 이거잖아. 사람들이 볼 때는 돌이면서 막대기인데요, 다윗에게는 돌이게 막대기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는 도구예요. 은사라는 도구예요.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경험케 하시는 은사라는 도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진짜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쳐다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지 뭐 랄랄랄랄랄랄랄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쓸모없는 짓 같은데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통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짜일수록 진짜 흉내를 되게 매는데 사실은 점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점치는 건데 좀 흉내낸 건데 잘못 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어떤 거냐면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막혔을 때 열어주시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막혀있을 때 열어가는 거. 근데 점치는 사람들은 그 능력 가지고 뭐 해요? 7월달, 8월달에는 물 조심하세요. 1, 2월에는 추위 조심하세요. 그게 무슨 점이야. 평상시에도 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요. 스케일이, 하나님 스케일이 어느 정도 돼요. 홍해 정도는 갈라줘야지 이게 하나님 능력이지. 내가 말을 잘못했나? 홍해 정도는 하나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광야 정도로 40년을 걷게 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매일 양식을 먹이시는 정도 스케일은 돼야지 이게 하나님 능력이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구름이야. 근데 나를 덮어주시는 구름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막대기인데 주님이 그것을 내밀었을 때 홍해를 가르게 하는 막대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셔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진짜 될 것 같지 않은데 신기한 건요, 제가 그런 표현 쓰거든요. 어떤 표현 쓰냐면 은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놀라는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먼저 놀래요. 제가 놀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선포한 사람이 먼저 놀래요. 아니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투구, 의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의의 방패, 믿음의 방패, 막 헷갈리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수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공격용 무기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 어떻게, 우리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라.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을 내쫓을 때 가장 강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너 거기 불법 침입했으니까 나가, 이거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 사단이 들어오면 불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예, 불법이에요. 제가 답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불법이에요. 그 불법되어져 있는 사단을 나가게 하는 거 내가 당연한 명령이에요? 당연한 명령이에요. 당연한 명령이죠. 뭘로? 내가 예수의 법에 쓰여 있는데 너 여기 네 자리 아니야,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왜? 고소당하거든. 그렇죠? 천사들이 그걸 불법 침입으로 내쫓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그런 거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말씀으로.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겨가는 거잖아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도,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나에게 절하라고 할 때도 예수님 뭐예요?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이겨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얘기만 하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윤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 한국교회 2040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시리즈로 한 3권 정도, 4권 정도 쓰셨네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쓸 당시에 그 갤럽에서 조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 조사를 하면서 두 조사가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네. 그 이유를 최윤식 박사는 모이는 걸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반면에 천주교나 불교는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맞았어요. 놀라운 예언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예측이죠. 그런데 갤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근거로 내세웠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도, 충성도, 이거는 천주교인이 1000만 명이 돼도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 헌신의 강도는 일당백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왔냐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여기까지 유지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음악가 이름이 지금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아까까지도 기억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음악가 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41살에 백혈병이 걸렸어요.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데려가도 좋은데 이 은사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 그 백혈병 치료의 모든 과정을 이겨가요. 정말 힘든 과정들을 이겨가는데, 그가 이겨갔던 기도의 제목인데, 내용이 뭐였냐면,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처절한 그 고통들을 다 이겨갔는데, 이겨가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오페라 가수로 또 성악가로 지휘자로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앨범이 세계에서 뭐 1000만 장인가 뭐 2000만 장인가 넘어가는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무엇을 나를 이겨가게 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능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이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는 거 똑같이 고통을 겪잖아요. 아내가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중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거 제가 느껴요. 그런데 똑같은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생을 연장시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되어진 것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 저는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일,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있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에슬레 회심주일에 제가 다시 설교하겠지만 잠깐만 예고편만 잠깐만 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요한에슬레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는 내내 요한에슬레를 잘 몰랐습니다. 장로교 신학을 훨씬 더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 집에 갔는데 요한에슬레 설교 전집 이런 게 있었는데 저거 보면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혼났는지, 야 요한에슬레를 모르고 네가 감리교 목사가 된다고 막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제가 그날로 정말 빚을 내서 그 요한에슬레 설교 전집을 갖다가 진짜 그 어려운 책을 제가 6개월 만에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감리교 목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요한에슬레를 얘기할 때 올드스케이트에서 성령 체험한 얘기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올드스케이트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페더레인이라는 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곳에서 요한에슬레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거기서 예언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가지고 요한에슬레가 설교를 하니까 성공해서 당신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당권을 박탈시켰어요. 요한에슬레 갈 데가 없어졌잖아. 그런데 갈 데가 없어졌을 때 요한에슬레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였어요? 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덤가에서 광장에서 설교했는데 놀라운 건 그 광장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요한에슬레가 가는 곳곳마다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벙어리들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죠. 불편한 환경인데 모이죠. 요한에슬레가 그 말 타고 달린 거리가 지구를 정말 몇 바퀴, 5바퀴 반인가 7바퀴 반을 돌아야 될 만큼 그렇게 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설교할 때 아무도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햇빛으로부터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영국 성경회로부터 무수히 공격을 받았고 요한에슬레 비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수히 공격을 받았어요. 은사주의자처럼 생각이 되어졌고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요한에슬레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가는. 저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내가 거듭났을 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지킬 때 사자나
곰을 짐승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돌과 막대기를 그저 그냥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얻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뭐가 있어요?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남은 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런 희망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